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진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노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은 최고의 가치, 천국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화는 밭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보물이나 동전, 중요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땅에 묻어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비유 속의 한 사람은 우연히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 보물을 발견한 기쁨에 들떠 집으로 돌아갔고 결국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보다 그 밭에 숨겨진 보화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만약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아마 그 사람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가장 좋은 진주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은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찾아 헤매던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진주를 발견한 그는 기쁨에 넘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 그 진주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 사람과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가장 좋은 진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그 보화를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최고의 진주를 구입한 상인은 그 진주를 애써서 찾아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의 가치를 알아보았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소유를 버린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보화임을 깨달은 사람은 그 가치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실제이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선을 다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얻어야 할 최고의 가치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 가르친 후 그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져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는 물가로 그 물고기를 끌어내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립니다. 이 비유에서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일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확장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에 의해 복음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오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분리되듯이 의인들과 악인들도 분리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심판의 때 의인과 악인이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두 최종 심판 때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심판의 날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져 슬프게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세상의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물의 비유는 교회 안에서도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음을 경고합니다. 세상의 끝에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기까지 교회는 안타깝게도 의인과 악인이 섞인 상태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혼합된 교회는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비유는 의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악인들에게는 경고와 회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문 51절과 52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결론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리는 비유를 마친 후 그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깨달은 제자들이 서기관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의 역할이란 무엇일까요?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서기관의 사명은 단순히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보물을 간직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교사로서의 책임을 가집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옛것과 새것은 구약과 신약을 의미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해석하신 관점에 따라 구약과 신약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로 대표되는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성취된 관점에서 구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신 후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그분이 어디서 어떻게 그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고향 사람이라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불신으로 인해 그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 나라의 특징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그것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결단을 다짐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기 위해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 그 가치를 깊이 체험하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그 가치를 향한 헌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에서 그치지 말고 서기관이 된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의 불신과 배척을 받으셨음에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는 중단이나 후퇴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성장시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정말로 무한하며 그 가치를 깨달은 우리는 이제 그 가치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 가치를 선택한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지 오늘 그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헌신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을 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평화와 화목이 가득하고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